근데 남은 사람이 어디 갔어? 인사를 받을 사람이 없네. 그러면 남은 사람이 들어온 다음에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참 많이 들었는데, 태영, 먼저 여기 와보시면 잠자겠다는 거지. 내일 그 알레치빙하를 소리, 너 지금 상태 어때? 하는 거 보니까 걔랑 컨디션이 안 좋은 거 같아. 뭐든 여름 괜찮은데 그냥 소리 배를 위, 중간, 아래 이렇게 딱 잡고 꼭꼭 눌러봐. 응. 조금 세게 눌러야 돼. 얘가 위로? 이렇게 누르라고. 이렇게 그냥 쭉 눌러. 아파 안 아파? 중간. 아파 안 아파? 아래. 유연화배를 네가 똑같은 정도로 눌러봐. 그 연사배를. 자, 반드시 하고. 얘가 크니까 조금 더 세게. 아파 안 아파? 아파 안 아파? 얘가 하긴 좀 너무나 크는데. 태양, 다온이, 성혜는 다온이 한번 다온이. 네, 여기. 다운아, 너 이리 와봐봐. 얘 똑같이 한번 눌러봐. 제가요? 응. 힘을 똑같이 갖춰줘야 되니까. 아파 안 아파? 괜찮아요. 가. 혜리야, 들어가서 누워 쉬어. 주여, 오늘 베풀어 주옵소서. 나 밑에 사람이 아직도 안 왔네.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차이를 진택 시간에 오기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누겠어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식의 표현을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내 자신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는 카필라 왕국의 왕자였죠. 네팔 조금 아래에 있는 곳에 있는 힌두교 왕국이었는데 그곳에서 이 사람이 동구밖에 나갔다 왕자 신분인데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인생이 회의가 돼가지고 출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리수나무에서 29세에 출가해가지고 35세 때 득도를 냈어요. 득도를 냈는데 내용이 뭐냐면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점에는 욕심이 있다. 그래서 이 욕심으로부터 자유를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열반, 그 다음에 번뇌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이제 열반의 지경에 이르게 됐다. 그런 이제 말을 해요. 그거보다 그 사람들 극락왕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누구든지 그들이 얘기를 하는 극락에 들어가려면 불교도 입장에서는 그것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니면 자력으로 도달해야 해요. 자력으로 도달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불교는 종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불교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와 그 다음에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 그것을 하나님 중심,
내 중심 이렇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은혜라는 내용은 뭐냐면 영어로는 은혜, grace 이렇게 부르고 헬라어로는 카리스 이렇게 불러요. 은혜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카리스라고 얘기를 합시다. 이 카리스인 은혜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냐. 우리들은 내 중심으로 내가 먼저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고 얘기를 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열심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는 관심도 없는데 열심히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는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면서 실은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 개개인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태양아, 반드시 앉아. 그쪽 서라. 야, 너도 끝나고 반드시 앉아. 그래서 내가 교회 내부에서 시기 질투하거나 어떤 일들을 이렇게 느껴져도 그런 일들을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사람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리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은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은혜는 저기 온유야, 넌 요 근래 은혜를 입은 일이 있냐 없냐? 생각이 안 나죠? 왜냐면 온유는 그렇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거 그거 은혜지 그지? 그거 은혜지 그지? 네가 만약 하나님께서 여기 살도록 나오게 해주지 않았다면 네가 어떻게 살겠냐? 오늘 다원이가 아주 참 기막힌 얘기를. 자,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거 이거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네,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존 칼빈 선생이 첫 번째 얘기를 했던 그런 불가항력적인 이 은혜. 아니.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몇 번째예요? 목사님? 필립에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요? 그런 말은 없어? 예. 그러면 그 은혜가 몇 번째예요? 솔리디오 글로리아가 그냥 은혜를 얘기하는 대표적인 내용인가? 자, 다운이 2유로 전방 50센트 50센트 2개 그럼 1유로 우리 돈은 약 한 1,500원 550원 주머니다 먼저 딱 이제 자랑스럽게 넣는다 지금. 자, 그러면 은혜는 무엇인가?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뭔가 이렇게 받았을 때 은혜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것이 은혜일까? 무엇이 은혜일까? 누군가 한번 얘기 좀 해봐봐. 오늘 말 속에 답이 다 있었어. 무엇이 은혜일까? 시간이 가니까 얘기를 할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을 이루게 되었을 때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 은혜가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은혜인데 근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진 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해가시죠? 은혜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그런 은혜의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을까? 다운이가 얘기를 한 대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어. 이것도 하나님 은혜지. 그 다음에 은혜 중에 은혜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은혜 중에 은혜.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유로. 자, 그러면 그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예요. 구원받은 은혜가 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근거는? 큰 소리로.
떼놔. 와, 인류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냥 죽어버린 이런 일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나오면은 염소 이제 엎드려야지, 염소같이 이래야지 엎드면은 이제 죄를 지은 이강우 그 죄인이 딱 손 놓고 내 죄를 염소에게 전가한다 라고 이렇게 그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염소를 일어나 봐봐. 여기 목에 피를 딱 짜가지고 목에 피가 다 나와. 왜 그래? 피에는 생명이 있어서 피를 다 이렇게 뽑아내. 그리고 가죽을 이렇게 미안해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딱 이렇게 벗겨내는데 뼈를 절대 껍질 나나, 이것을 각을 뜬다 이렇게 표현해. 예.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내장은 내장대로, 가죽은 가죽대로 이제 밖에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지고 죽어갖고 내 죄를 용서를 받아. 그러니까 살린 거야. 그 이해가지?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기를, 염소라는 생명이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명이 생명을 대신하여야만 이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제사의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무엇이 무엇을 대신한다고? 생명이 생명을 대신한다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 죄를 용서받으려면, 다은아, 네가 스스로 너를 제물로 바쳐야 되겠네? 너도 생명이니까.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 왜 그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까. 죄를 사하셨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해. 야, 윤아, 너 졸려? 잘 찾아봐. 정신 차리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가장 중요한 이 은혜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 우리 뜻이었어? 예? 하나님의 뜻이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순종하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같이 찬송 드려봐.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를 믿어할 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신 것처럼 우리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분이 죽으신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셨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뭐였어? 어떻게 하는 거였어? 예수님께서 이게 잘 안 보여.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얼마짜리야? 네가 봐봐. 1유로? 그거 1유로냐? 1유로짜리가 남는 줄 알았는데 50센트 주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형제했네. 형제했어. 자,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십자가에 달려 본인이 은혜셨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예수님께서 교회 버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된 일들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일이 내 안에 딱 나타났어. 그러면 이게 누구의 무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이해가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분을 잘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 이건 이제 뭐야? 빨리 맞고 얘기해. 뭐야? 주님의 뜻으로 그건 이 정도.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살려주신 너는 고학년이니까 너는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오케이. 자, 건우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건 찬송가에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이루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오늘 우리들이 참 귀한 식사를 했는데 근데 남택 시장님 그 식당은 한 끼가 식당 얼마 되는 식당이에요 지금? 9만원. 비싼 음식 먹는 걸 우리도 먹었다. 빠샤! 할렐루야! 알았지? 자, 이 남유택 기사님하고 이유상 장로님하고 이렇게 이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를 대접해 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주고 자, 지금부터 30초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빨리 여기 타임 체크하시고 자, 빨리 나와서 시작하십시오. 오늘은 미리 나오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습니다. 태영아, 너는 그전에 너무나 미리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다른 사람 기다려보자. 박다운 너도 많이 나오지 않았어 미리? 네. 그럼 너도 조금만 참. 네? 종이 있나요? 종이 종이? 왜? 조금만 쓰다가 거기 언니한테 하나 뜯어달라고 그래. 자, 나오세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이게 노트에다가 스피치하고 정리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머리 콩을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준 수익적 상도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지. 이 사람들아. 그렇게 가르쳤는데 맨날 지금 이러고만 있어? 머릿속에다가 정리 되겠습니까? 이제. 자, 누가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지명하겠습니다. 배선우. 자, 시작하세요. 이쪽 제목을 알고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부터 하는 게 우리 원칙이잖아. 진짜 알죠. 빨리 나와. 진짜 어서 나와. 그만 하지 말고. 진짜 모르겠어. 빨리 나와. 두 번째 김지우. 아니 진짜 아예 못해. 자, 그러면 시도를 해보고 통과를 해볼 것인지, 그러면 나중에 할 때도 가점을 주겠고, 못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꼴찌로 가고 가점도 없고. 그럼 지우 다 하면 되지. 응? 한 명 다 하면 되지. 뭐라고? 한 명 다 하면 돼. 아니 없어. 다음에 할 사람이 네가 먼저 해야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전식회인 중학교 2학년 조선입니다. 저희는 오늘 스위스 에서 화로운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이 화로운 식사에서 화로운 식사를 먹으면서 이렇게 비싼 음식이 그렇게 맛도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쌀까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께서는 우리는 이제 이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무사 나라가 아니고 무엇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참석하는 것에 대한 가점이 있어. 자, 그 다음 김지우. 자, 세 번째는 이성일. 네 번째는 이훈유. 자, 어디 하세요? 또 말하지. 가점 있나요? 자,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필덤 2학년 김지호입니다. 저는 오늘 30초 스피치에 대해 스피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스피치는 일단 30초 안에 많은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스피치인데 30초인 만큼 일단 생각을 빨리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들어가. 이건 굉장히 좋은 주제였어. 제가 해볼게요. 30초. 저는 오늘 30초 스피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30초 스피치는 시간이 짧아서 내용을 매우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어야 하고 짧은 시간 안에 내 의사를 전달해서 상대방을 설득을 해야 합니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근조근 설명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30초의 이 스피치를 전달을 하려는 목사님의 의도가 저는 매우 궁금해서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내 머릿속에 생각이 정리되어져서 논리적으로 그것을 말할 수 있을 때 가능하도록 이걸 시킨 것입니다. 됐지? 자, 그 다음 누구야? 안녕하십니까. 전 중원남교 중학교 5학년 김소율입니다. 자, 박수. 오늘 제가 스피치할 내용은 은혜입니다. 저희는 살아가면서 은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저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 그 다음에 신앙을 알려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잘 알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그 은혜를 잘 알아가는 김소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이마이하다. 어떻게? 질문 하나 받고 오케이, 그럼 질문 하나. 여기서 질문을 해가지고 충분히 대답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일단 오늘 저녁에 무조건 반점. 예, 그러니까 1.5입니다. 3이면 여기 통과지 1.5. 그 대신 서율이는 뒤로 돌아가지만 가점을 주겠습니다. 어느 정도만 해도 통과한다 그 말이죠. 자, 누구 질문?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예. 스피치가 너무 정상화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대답하세요. 30초를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느낀 점과 제 생각과 그런 거를 간편하게 말해가지고 엉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네가 열심히 했는데 네가 스스로 네가 지금 상대방이 얘기한다고 저 말이 부활해동해가지고 내가 엉성했습니다 얘기하려면 모르고 여기를 나갔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들아. 아들아, 들으시기에 무척 엉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잘 전달을 했고 들으시는 분이 혹시 엉성한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을 해야지 오히려. 한번 해봐. 저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들으시는 분이 더 엉성하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저 발로. 저는 엉성하지 않습니다. 그 엉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수. 저는 오늘 스피치의 시도를 하기도 했고 또 목사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 칭찬하셨기 때문에 저 엉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로. 근데 그것은 이제 제가 스피치할 내용과는 딱히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도 엉성한 거에 대해서 스피치가 알려놓지 않습니까? 저는 스피치가 엉성하다고 질문을 하는데 갑자기 제가 엉성하다고 하니까 이게 스피치의 질문과 주제가 관련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에 대해서. 저는 제가 딱히 엉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지효 이름이 더 엉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한 거예요? 또 하고 싶은 거. 제 생각엔 좀 엉성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은혜라는 주제를 구하는데 스피치가 약간 바로 결론으로 가는 것 같아요.
바뀌어져가지고 반성하다 생각합니다. 아, 그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봐요. 그래야지. 처음에 인사하고 뭐라고 해야지 주제를 하고 이제 약간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있었던 일 얘기를 하고 바로 결론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반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소영이는 30초라는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할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 그에 대해서는 30초에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목사님처럼 30초에도 이렇게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어요. 너무 이거 아부성이 큰 것 같아. 약간 아부성인데. 심판이 졸고 있네. 못 잡으셨네 이거. 저기 부심판. 여기 부심판이야 부심판. 부심판 어떻게 할까요? 네. 동갑. 네. 그 다음 또 누구? 운이 아니야? 그것은 좋은 질문 아니었어. 왜냐면 어제 우리 유정구 선생님 얘기를 하시기를 질문은 나는 공격성 있는 질문을 싫어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싫어하지 않는데 왜냐면 서로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싫어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게 좀 인격이라는 문제에 대한 저촉이 되어지는 이런 것은 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좀 엉터리 없다 이런 내용은 우리나라 말로 상대방한테 이렇게 기분 좋게 들리는 내용이 아니거든. 그 내용을 어떻게 했다면 상관이 없냐면 지금 발표하신 이 내용을 제가 듣기에 그러면 딴 사람 듣기에 내가 듣기에 이게 무슨 의도로 이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얘기를 해야지 그것이 엉터리 없다고 얘기를 해보면 너가 앞에서 그렇게 기분이 좋겠냐? 그래 그건 조금 곤란하지. 그래서 가점은 없어. 미안해. 자, 또, 이제, 누구지? 어머니, 나. 안녕하세요. 저는 주편 4학년 이은희입니다. 주제는 텔레파시입니다. 저는 오늘 공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튜브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튜브를 타고 싶었습니다. 그 후로 목사님이 그 사람들과 튜브를 타고 싶다고 했습니다. 텔레파시가 통한 것입니다. 저는 그 후로 생각했습니다. 언제쯤이면 목사님과 또 텔레파시가 통할까? 입니다. 감사합니다. 텔레파시. 갑자기 기독교였는 희한한. 텔레파시. 자, 그럼 누구 질문? 네. 그것에 대해서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느낀 점 그런 거 질문하지 말으라 그러지. 구체적으로 아들아 다르게 질문해. 요약해 보십시오. 뭐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은 저기 초등학교 1학년도 다 질문할 수 있어. 목사님과 텔레파시가 통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텔레파시가 통했다는 게 텔레파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텔레파시는 다른 사람과 마음이 딱 통한다. 예를 들어서 찌찌뽕같이 뭐가 지지? 찌찌뽕. 지지뽕이 뭐야? 똑같은 말을 같이 있을 때 그건 조금 같은 생각을 자, 그 다음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자, 원유가 텔레파시를 얘기를 했는데 그 텔레파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텔레파시 같은 유사 그런 어떤 기적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은 왜냐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 있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으시는 이런 방식이 아니면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공감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본 적 없었어요. 그런 건 실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 이 아이마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목사님 네. 어떻게 해야 돼? 내일 기간을 위해서 오늘 통과시켜주면 좋겠습니다. 통과. 자, 그다음 그 다음 누구 시켰어요? 다음에 아니, 보세요. 시킬 차례입니다. 시킬 때 하세요. 박건우. 그 다음 김연아 나와서 발표하고 통과하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홍성윤. 자,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은남교회 시케안포 중학교 2학년 박건우입니다. 저는 오늘 폭포에 갔습니다. 날씨도 덥고 가는 길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폭포에 가까이 갈수록 폭포에서 많은 물이 저의 몸을 적셨습니다. 저도 폭포처럼 사람들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 질문. 좋아. 다음 질문. 근데 왜 폭포랑 선한 지도자랑 영향력. 왜 폭포랑 선한 영향력이랑 이게 폭포에서 많은 물이 사방으로 이제 이렇게 저의 몸을 이제 적시고 또 사방으로 많이 이렇게 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관련했어요. 충분히 대답을 좀 해야지 하더라. 그러니까 폭포에서 이게 많은 물이 사방으로 이렇게 퍼졌기 때문에 이걸 그냥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많이 끼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이마이하게 하면 안 되고 네? 폭포에서 물이 떨어졌는데 많은 수량이 있을수록 또 아주 높은 곳일수록 떨어져서 바위에 부딪히면서 엄청난 물보라가 세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향력이죠. 저도 그런 영향력을 선하게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알아듣지. 탈락 들어가. 그 다음 또 매우 주제는 좋았는데 너무 아쉬워. 어쨌든 이 다음에 감안해줄게. 바꿔놓고. 아주 참 좋은 주제인데 너무 아쉽네. 자, 그 다음에 누구지? 김윤아. 그 다음 홍성윤. 그 다음 이제 윤태양. 그 다음에 너 할까요? 했어? 그 다음에 성찬. 자,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6학년 김연아입니다. 제가 오늘 스피치를 주제는 감사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를 느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감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일처럼 감사를 알고 대응당독하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심판. 예. 여기까지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자, 그럼 질문.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탈락이 요인이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단 심판 목사님은 안 된다라고 거절하신 거예요. 탈락하는 거예요. 자, 그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자, 누구 질문? 근데 질문을 보다 심하게 해야 돼. 왜냐면 오늘 축구 너희들하고 어른들하고 할 때 얘들이 전부 다 어른들이 응원했어. 너희들이 응원하면 안 된다고. 치열하게 질문을 해. 그래갖고 혼내줘야지. 왜 그런 식으로 반응하냐. 자, 질문. 장모님. 드럼체 좀 가지고. 자, 도착하기 전까지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넘어갈 것이고, 안 그러면 오늘도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또, 빨리. 누구 질문 없어요? 예. 감사하지 못해서 감사할 것이지. 이쪽 쳐다보네. 감사하지 못해서 감사할 것이지. 네, 대답.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들은 적 없어요. 참. 네, 뭐라고 대답했어요?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상황인지. 몸이 아플 때나 경제적으로 힘들 때, 그리고 약간 계획된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럴 때.
오, 아주 사례를 잘 들었어요. 예, 그렇게 어떻게. 계획된 일이 안 풀리거나 몸이 아플 때 쉴 수 있음에 감사를 느끼는 것이고,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예수님께 기도하면 감사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 기도하거나 감사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가 제가 질문한 거에 대답이 충분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신다면 일이 풀리게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때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도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때도 감사할 수 있으신지. 그럼 계속 기도하면 되죠. 그렇죠. 감사를 할 수 있으신지 아닌지를 물어봤는데 기도를 하겠다. 있어요. 대답 됐어요? 내 생각에 질문 훌륭했고 그 대답은 질문보다는 조금 못했지만은 그래도 대답도 훌륭했어요. 자, 두 사람의 대화가 너무나 훌륭했어요. 넌 이번에 통과하는 것은 김건우도 굉장히 커. 그런다고 네가 꼭 김건우 부인되라는 얘기는 아니야. 자, 들어가. 자, 그 다음 누구지? 옹송이 나오세요. 송민 이번에는 1차에 통과를 해야 합니다. 저 진짜 하나도 빨리 나와요. 이게 사람들이 다 준비해가지고 나온 거 아니야.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직경 높아요 선생님입니다. 제가 오늘 스피치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이거 송윤재는 워낙 그 내성적인 데다 이걸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특별히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한 번 더. 자, 여기 서가지고. 다시. 네. 자, 이제 인사는 했으니까 시작. 잠깐 중지. 송민아, 이것은 자랑이 아니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지. 다른 사람들 모두 하는데 나도 참여해서 하는 거거든. 무리하게 얘기하거나 멍청하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저기는 이정국 선생님 표현에 하면 네가 굉장히 똑똑한 아이라고 그랬어. 내가 보는데 네가 좀 무리한 거지. 시도도 안 하고. 그리고 나는 부끄러워서 말 못한다 얘기를 하고. 이건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 너가 가지고 있는 의사와 이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하는 자리고, 그리고 틀리더라도 사람들을 모두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발전하는 거고. 이해가지? 여기 앉아서 성령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기도드리고 다음 사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서요. 누구지? 그 다음에? 윤태양. 오늘 밤에 너의 고질적인 문제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가야 돼. 그리고 너는 여성이잖아. 여성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매우 당당하고 사람들에게 매우 분명하게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아름다워질 수 있어. 아름다워져. 알았지? 응. 자,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4학년 이태아입니다. 오늘 저가 스피치할 내용은 머리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은준이 형이 게임을 많이 한다고 후드함이 발달한다고 머리 길이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도 전두엽이 커지니까 다 커지긴 싫으니까 저는 공부를
적당히 할 것입니다. 자, 질문. 예, 질문해. 후드 염이라고 하고. 실수. 진짜로 말하면 어떡해? 후드 아니라고 그랬지? 염이에요. 아니, 좋아요, 민준. 질문. 시계를 큰 거라서. 기지개를 핑계라고? 자, 앞에가 커지는 게 싫다고 하셨는데 왜 커지기가 싫은지 궁금합니다. 이상하니까. 어떻게 이상합니다. 머리가 커지면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발달한다고 얘가 커지는 게 아니라 그 뇌에서 약간 신냄새 이런 얘가 많아져가지고 발달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힘드니까 적당히 해야지 살 수 있어요. 잘. 그러면 여기 논리가 분명히. 적당히 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여기도 많이 계신데 그럼 그분들은 제대로 그런 일 저의 최대한이 그 정도인데. 최대한 접근하고. 자, 동아. 마지막 그 분석대에 맞춰서 큰 소리로. 분석대에 맞춰서 얘기할 수 있다면은 그 공부하면 전두엽이 발달하는데 태양이는 지금 신념이에요. 이 신념을 여러분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넘기면 태양이도 잘했기 때문에 태양이도 합격. 그 다음에 태양이의 이 신념을 꺾는 사람도 합격. 자, 한 번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 네. 네. 그 전두엽이 발달하면 앞이 커진다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대답해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이마가 앞으로 튀어나온 사람을 싫어할까요? 공부를 진짜 못하는 사람을 싫어할까요? 저는 그냥 안 튀어나오고 공부를 잘할 거예요.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잘할 수 있으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 그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마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조금씩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씩 하면 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중학생이 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시험이라는 거 보게 될 텐데 이게 생각대로 이게 안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간을 쓰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공부를 조금씩 해서 이제 공부를 잘하게 된다. 그럼 이제 천재인 건데 본인 생각하시기에 본인 천재이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 문제를 그냥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문제를 내고 다 뭐든지 100점 받으실 수 있으신지 그러면 천재가 아니지 않나요? 영재. 영재랑 천재랑 비슷한 그러면 그냥 사람. 자, 박수. 자, 동아. 아주 태도가 분명히 했어요. 그 다음에 김건우는 질문 한 번만 더 잘하면 통과. 아주 훌륭했어요, 질문. 자, 그 다음 누구지? 홍찬이요. 형찬, 나오세요. 소은이 아니야 했어. 아니 뭐 소은이야 너는 소은이 기도하고. 맞아, 송민이. 송민이, 너. 고마워.
종이 분명히 하고 넘어가요. 이번에 안 되지. 그러면 또 다른 한 사람하고 또 나와서 할 거야. 잘할 수 있는 때까지. 자,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행 6학년 홍소문입니다. 제가 오늘 스피치 할 주제는 은혜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대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모든 것이 은혜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홍종민은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목사님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자, 합격 들어가. 자, 그 다음. 현선아, 너는 잘해야 합격이야. 자, 시작.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정찬입니다. 제가 오늘 스피치할 내용은 폭포입니다. 저는 오늘 앞선에 있는 폭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폭포에 갔습니다. 폭포에 점점 다가갈수록 저는 적고 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폭포에 씻는 것처럼 저희 죄도 씻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질문? 여기 배선호부터 질문. 씻는 것이라고 하셔도 들어가가지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약간 조금 튀기기만 할 뿐이지 정말 몸이 정말 죄 사함을 받는 것처럼 몸이 전부 다 씻긴 정죄와 그걸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폭포에 가가지고 씻는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좀 물이 조금 튀긴 정도였지 정말로 샤워를 한 정도가 아니에요. 한 정도 맞았는데 옷이 다 젖고 심지어 머리까지 젖어가지고 전 샤워를 한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렇다면 샤워를 할 때 그냥 물만 하는 건가요? 비누는 아니고? 근데 물로 대충 할 때도 입지 않겠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나요? 남을 예를 들어서 남을 약간 시기질투하거나 그런 짓도 있긴 있겠죠. 사람은 당연히 완벽한 게 아니니까 죄를 지는 거겠죠. 네, 됐어요, 대답? 네. 네, 그럼 여기. 나무에 왜 시기질투를 해요? 남을 시기질투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민혁군은 시기질투 한 적 없으시세요? 나무한테 뭐? 나무에게 시기질투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시기질투. 자, 근거로. 아까 전에 그 폭포에서 맞아가지고 씻는 것처럼 제도 그거 좀 씻어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없애시고 씻으셨다는 것을 부인하시는 것입니까? 네? 뭔 말인지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네. 저희 죄도 씻어졌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저의 모든 죄를 이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저희 죄는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로 보면 되는데 그러면 그 사실을 믿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뭔 말인지 그것을 믿냐 못 믿냐 그렇게. 그 예수님께 제사한 것을 네, 그 다음 또 질문 있겠지. 이제 믿든지 못 믿든지. 그걸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죠 당연히. 네, 믿는데 그럼. 근데 믿는다고 하셨는데 스피치의 내용을 보면 믿는다는 약간 씻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좋겠다라는 건 이제 미래 쪽으로 보면 되는데 근데 이미 그거는 씻어진 건 이미 사실이니까 이루어진 사실이니까 그건 조금 말과 지금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스피치를 정정하지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스피치의 내용과 지금 본인이 생각하시는 내용이 완전 다른데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 못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심판.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저 건우가 말한 거는 도리적으로 지금 시비를 붙는 것 같고 우리 성찬이가 말한 거는 도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냥 어떤 느낌과 감상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서로 물정이 달라서 어긋난 것 같아요. 그랬습니까? 네. 아니 근데 이제 그 설명은 좋았고 예. 어떻게 하나요? 합격으로 하겠습니다. 자, 합격 들어가서. 자, 그다음 누구지? 그다음 완전해서. 네. 그럼 누구? 너 손 들었으니까 나와서. 자, 그다음 홍성윤, 그다음 이하진, 그다음 정민혁. 하지 않았는데요? 아니 송윤 했어? 그러면 여기 뭐요? 그 홍성, 이하진, 그다음 정민혁, 그다음 이쪽에서는 누가 안 했어? 이세요. 정민이요. 여인재. 자,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4학년 박서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뒷동산입니다. 오늘 뒷동산에 가서 폭포를 봤습니다. 그 산도 아름다웠지만 그 중에 폭포가 저는 제일 아름다웠습니다. 폭포는 멀리서 봤더니 물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았고 가까이서 가보니까 물이 시원하게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네. 그 내용은 폭포에 대한 내용인데 주제가 뒷동산이면은 주제랑 내용이랑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맨 처음에 처음 조에 저가 저는 뒷동산에 가서 그 중에 폭포가 가장 아름다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폭포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까? 저는 그 산도 아름다웠지만 폭포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저는 폭포가 좀 더 아름다워서 폭포를 좀 더 많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주제가 폭포여야 하지 않습니까? 폭포가 더 아름다웠다고 하면은 폭포가 더 중요시 되는 건데 주제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자, 다음 들어. 그래도 굉장히 가상했어. 훌륭해서. 자, 그다음 누구지? 홍성. 자, 다원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홍성입니다. 오늘 길가에 핀 꽃을 보았습니다. 평생 잘 보지 않을 꽃이었으나 폭포에 가는 길에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있으나 감탄을 나왔고 처음 보는 꽃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감탄을 하면서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대하시고 세상 것까지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 네, 원유. 제목이 뭐예요? 제 주제는 길가에 핀 꽃입니다. 다시. 네. 그다음 정상. 길가에 핀 꽃인데 폭포 내용이 나오죠? 내가 길가에 핀 꽃을 폭포에 가면서 유심히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그 꽃을 어떻게 맞죠? 폭포로 가는 길에 거기가 돌멩이로 되어 있었는데 그 옆에 떨어지면 위험할 것 같아서 바닥을 조금 보고 갔는데 그때 발견하게 되어서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됐어요? 어떤 꽃이었나요? 흰색 꽃잎이었고 그 동그라미 그 안에 노란색이 있었습니다. 계란꽃? 질문을 할 때 어떤 꽃이었나요? 이 질문을 목사님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 저는 프레지어 꽃을 좋아합니다. 혹시 발표하시는 분이 저와 같은 꽃을 좋아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꽃은 혹시 프레지어 꽃 아니었습니까? 재밌지? 네. 자, 그 다음 누나. 그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제작하는데 바퀴벌레도 아름답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막 이 세상에서 되게 쓸모없는 것만 지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시니까 지으셨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유나의 반론 얘기를 해야지. 근데 여기서 아름답다고 하신 거는 그 안에 것보다 약간 외적인 모습이 아름답다고 한 건데 그 바퀴벌레의 내적인 모습이 아름다워요. 외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에도 그렇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셨긴 했지만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때 생각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답이 됐어요? 자, 성훈이의 주장은 바퀴벌레가 예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훈이 지금 말은 근데 하나님하고 지금 모든 것들은 역할이 있어서 그들 나름대로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들이다. 지금 이런 대답을 했어요. 훌륭한 대답이죠. 성훈이 지금 배운 지식의 이런 내용에서 유나도 훌륭한 질문, 성훈이도 훌륭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유나는 반점, 성훈이는 합격. 자, 성훈이는 지금 여러분 예를 들면 인사할 때 막 박수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경례하고 치열업 하는 거예요. 치열업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나의 동료로 인정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듣는 걸 기뻐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웅적으로 해줘서. 그 다음 누구예요? 네. 자, 나오세요. 자, 아진이가 나올 때 잠깐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들은 모든 것들을 꼭지를 이렇게 잡아요. 꼭지를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정말 성은이가 너 한 게 뭐였지? 예, 길가에 빈 이 들꽃 이 내용을 들꽃 이렇게 잡으면 훨씬 좋았겠어요. 요약을 하여 들꽃 잡았어요. 근데 이 들꽃을 바라보는 관점을 뭘로 얘기했어요? 네, 아름다움이라는 관점으로 들꽃을 봤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들꽃을 어떤 것으로도 볼 수 있겠어요? 필요성. 그 다음에 꿀벌의 관점. 꽃이 피어야 꿀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매우 소박함. 장미가 전혀 이런 꽃이 아니니까. 그 다음 스치기 쉬운 아름다움. 스치기 쉬운 아름다움. 이해가죠? 네, 관점이 이제 모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봐요. 근데 아름다움이라는 관점으로 봤어요. 그럼 이 아름다움이라는 관점으로 본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은 성은이의 주관이에요. 이해가시죠? 주관인데 이 주관적인 내용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공감을 이뤄내면 성은이의 이 주관적 스피치는 무엇을 달성한 거예요? 다시 큰 소리로. 네, 객관성을 달성한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그런 이 주관성과 객관성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연습시키려고 지금 여러분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치열하게 오가는 여러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들의 주장이나 생각들도 있는데 그것을 설득을 하고 납득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도움을 이루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에게 예를 들면 뭐 그리스의 데모스테네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달변가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처럼은 아닐지라도 내가 내 주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판단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키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해야 돼요. 여기 나오면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청년 이제 오늘처럼 일부러 부끄러워하는 거 없어야 돼. 알았지? 너는 이 부끄러움을 너의 굳은 트레이드 마크로 이렇게 삼는 경향이 있어. 그러지 마라. 그것은 아름답지 않아. 알겠습니까? 일단 이 자리에 나오면 부끄러움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야. 혼자 있을 때는 부끄러울 수 있어. 하지만 일단 이 자리에 나오면 아무리 부끄러워도 말을 해야 돼. 사모님 굉장히 부끄러워하거든. 그래도 앞에 딱 나서면 여장부 같이 얘기를 하잖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자, 아진. 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너의 생각을 얘기를 해야 돼. 자,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등학교 6학년 예지입니다. 즐거운 스피치할 주제는 보람입니다. 오늘 저는 뒷산에 가서 폭포에 갔는데요. 저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로 다가가면 갈수록 그 폭포물이 억수로 튀겨서 온몸이 적셔졌고 추웠지만 그래도 멀리 떨어진 뒤에 폭포를 보니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질문. 네. 폭포를 보면서 어떻게 보람을 느꼈나요? 네. 제가 그곳에 갔다 왔다는 것이 정말 뿌듯했고 보람을 느껴졌습니다. 자, 또 여기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돼. 왜 뿌듯했나요? 제가 그 정상에 있고 미끄러운 길을 갔다 왔으니까 뿌듯했습니다. 자, 또 다른 사람 질문. 자, 다운이. 만약에 그 길이 미끄럽거나 힘들게 올라가지 않았어도 만약에 폭포를 봤다면 그래도 행복할 것인가요? 네. 왜 그런지는 얘기해야죠.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빛을 제가 스위스에서 봤다는 것이 정말 감명 깊기 때문입니다. 자, 다운이. 그럼 내가 한 일은 그렇게 많이 없고 그냥 보기만 했는데 그게 왜 보람찬지 말씀해주세요. 그때랑 지금 제가 말한 상황이 다르습니다. 저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요. 그런다면 잠깐, 그러니까 다운이의 그 주장은 그 보람을 느낀다는 것은 어떤 결과가 있어가지고 보람이 느껴져야 되는데 다만 폭포를 이렇게 보는 것만 가지고 보람을 느낀다는 것은 어렵지 않냐 그런 얘기? 네. 아, 그에 대해서 대답해요. 그것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보는 스피치하는 주제는 제가 그 경사지고 가기 어려운 길을 가고 난 후에 본 폭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느꼈습니다. 아, 굉장히 명질문 명답이었어요. 다운이의 질문도 명질문이었는데 그 아진이의 답도 아주 명답이었어요. 내용은 내가 그 폭포를 이렇게 딱 봤는데 그냥 가서 폭포를 본 게 아니라 폭포를 보기 위해서 미끄러진 길들을 올라가면서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한 그런 일들로 이 폭포를 봤기 때문에 보람이 있었다. 그겁니다. 자, 둘이 다 합격. 너는 아까 반절 합격, 너는 합격. 자, 그 다음. 또 누구지? 네. 예. 민혁이는 집에 가서 운동을 좀 많이 해주세요. 예. 그리고 그동안 밥이나 김치 이런 거 안 먹고 다른 거 편식을 좀 많이 했어요? 네. 하지 마세요.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배가 아프고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뻔히 아는 질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아프면 절대 이럴 수가 없어요. 엄마에게 얘기를 해요. 나는 절대 이런 튀긴 음식이나 즉흥 음식, 빵 내지는 이런 거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만 해달라고. 목사님한테 배웠다고. 밥.
특히 밥 중에 이제 보리밥, 찹쌀밥, 그 뭐 수수밥, 그 다음에 감자밥, 고구마밥, 튀김밥은 없어. 언제죠? 튀김밥이 있어요? 그 밥도 뭐 없죠. 튀기면 되지 않아요? 밀가루 붙여서. 밀가루, 그렇지. 그거 참 기발한 아이디어네. 그렇지. 근데 그런 거하고 이 국을 먹으려면 우리가 먹는 이런 일반적인 국들, 미역국이든 아욱국이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생선, 고기, 그 다음에 깨끗한 다른 어떤 반찬들, 뭐 홍당무든지, 그 다음에 과일이든지, 알았지? 이런 것만 먹어요. 1년 동안 이렇게 먹고 치료가 돼야지. 안 그러면 내년에 중국 안 데리고 간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다고 전해주세요. 안 돼요? 소리에게 대답을 얘기할 거예요. 자, 시작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 4학년 정민영입니다. 오늘 스피치의 주제는 레스토랑입니다. 오늘은 이지강 장로님과 남지들 지사님이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약간 신소스가 있는 샐러드를 사주셨고, 두 번째는 감자 스테이크가 있는 스테이크를 사주셨고, 세 번째는 미소 빙수를 사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주신 이지강 장로님과 남지들 지사님한테 정말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 자, 질문. 태양.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싶나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은. 그 맨 처음엔 좀 빨랐는데 그 마지막에는 좀 많이 느린 것 같아서 네. 좀 알아듣긴 들었는데 좀 살짝 어려웠어요. 타이머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자, 나와가지고 할 때 타이머를 항상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시간 놓치지 말고. 자, 대선우. 네, 혹시 이 스피치가 너무 일기 같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살짝 듭니다. 그러면 개선할 생각은 없으시나요? 네? 아무래도 일기 같으셨는데 나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 손을 많이 들었어? 오니가 손을 많이 들지 않았어? 네. 그럼 오니 지금. 혹시 지금 이재한 장로님이랑 남주택 지사님한테 그 감사의 인사를 할 수 있나요? 네. 지상하느님 남주대 지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감사하면 야채나 샐러드는 다 드셨나요? 아니 샐러드가 너무 쉬워가지고 액션. 그럼 그게 감사한 그냥 별로 다 남기지 않았으면 그거는 감사한 게 다 좋아하지 않았던 음식이었던 것 아니, 같아요. 그거 빙수랑 다 맛있긴 했었는데 샐러드 그 소스가 너무 쉬워가지고 잘 못 먹었어요. 자, 잠깐. 샐러드 소스가 쉬어가지고 못 먹었다라는 것은 이 샐러드를 내가 먹어본 거가 약간 시긴 했지만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먹을 수 있는 샐러드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안 먹었다는 얘기는 평소에 식습관이 뭔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뜻해요. 근데 거기 있는 4명이 다 그러더라고. 아까 니도 그랬지? 은지야 니도 그랬지? 태양이 다 먹었어요. 그래? 그럼 태양이 50%. 아니 다. 그 스테이크 스테이크 많이 나왔는데. 스테이크 뺐어요. 스테이크 많이 넣었어요. 스테이크 아니 아스파라거스랑 그런 거 아까 더 작은이랑 더 추석. 이혼으로 별파처럼 남겼어요. 이거 이렇게 완전 남겼잖아. 서로를 세워달라고 할 때 서로를 이렇게 비난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 지금 저 이번에 이상 장모님과 남재 지쌤한테 감사한 건 맞지만 어떻게 이 아울리치를 이제 크게 보게 되면 이번에 지사님과 장모님은 돈이 많이 드시긴 하셨지만 딱 한 번 해주신 거고 네. 저기 그 현녀 지사님과 남성아 지사님은 매일매일 밥을 해주시는데 그거를 맨날 남기는 건 좀 그거한테 감사하지 않고 대답. 아니 그게 오늘 기준으로 그 예전에 오늘 아침에 나온 그 토스트
토스트에 있는 야채는 다 드셨는지. 아니 저 오늘 속 아파서 못 먹었는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오늘 아침에 고기가 나왔더라면 만약에 속이 아프더라도 저 원래 집에서도 그런 거 아예 아침 안 먹어요. 오늘 스테이크에서 야채랑 그런 거 잘 드셨는지. 스테이크는 저녁에 나오죠. 집에서 아침을 안 먹는다. 근데 집에서 아예 아침 안 먹어요. 딱 그렇게 식습관이 아주 안 좋고 엄마한테 가서 이거 목사는 지적받았다고 합니다. 아침 당장 먹고다니 어린 시절부터 아침을 안 먹다니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지금. 내가 지금 너희 엄마 맞아야 돼. 너무나 이 식습관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자 윤태야. 그 소스가 시다고 해도 겉에 가운데만 소스가 뿌려져 있었으니까 겉에 있는 거는 먹을 수 있잖아요. 겉에도 다 뿌릴 수 있었는데. 아니 그러면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 소스를 물에 담가서 채소에 담가서 튀겨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도 우리 너무 아까워져. 네 뭐라고요? 아니 아니 그것보다 감사하다는 마음이 더 크다면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물은 어떻게? 물론 여기에도 많이 있는 자 잠깐만. 스테이크에 나오는 야채 다 먹었네요. 그나마 좀 먹었습니다. 다 먹어. 다른 못 먹었어요. 국물이 아니라 안 먹은 거 아닌가? 네. 아니 가져갔어. 그럼 스테이크에서도 조금 소스가 있었는데 그럼 그것도 스테이크에서 소스를 못 먹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스테이크 소스는 그거 아니었어요. 스테이크 소스 엄청 짠데 엄청 짰는데 짠 거는 많이 드셨어요. 좀 짜거나. 자 그러면 토마토 케첩 못 먹어가지고 중국에서 토마토 케첩 먹으려고 굉장히 저는 고민했는데 이거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소스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심판. 누가 시켜주십시오. 자 누군가. 자 잠깐. 습관을 고쳐야 돼. 근데 오늘 그 민혁이 앞에 나와 잘했는데 민혁의 이 내용은 감사 인사지 스피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만일 민혁이가 스피치를 하려면 이렇게 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참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내가 감사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은 주변에서 늘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었지만 우리 엄마가 매일매일 해주는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는 오늘 스위스 식당에 가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식당에서 하면 이런 음식을 먹고 맛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 엄마는 1년 내내 나에게 밥을 해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다는 이 생각을 이제 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그걸 말할 겁니다. 그러면 스피치. 이해됩니까? 네. 자, 그 다음 누구? 그 다음 누구지? 네. 아, 이 다원이한테 질문한 거 어떻게 되나? 다운이가 뭔 질문했지? 제가 다원이한테 질문한 거는 어떻게 되나? 다 했습니다. 다운이가 무슨 질문했어? 뽀뽀 주제랑 뽀뽀랑 주제가 안 맞는데. 주제? 20센트. 그 다음 누구예요? 인재요. 인재 스테이크. 인재 씨. 이제 인재는 얼마나 멋진 아이냐면 전 이 아이를 가능한 6, 4분의 1로 생각하고 근데 본인이 뭐 동의하는 거지만 근데 이 아이가 집이 사는 데가 내려오는데 맨 앞에 있었고 갑자기 그 내 배에 시커먼 물체가 옆으로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이게 뭐냐 멧돼지가 갑자기 나타났냐. 그래갖고 내가 놀라가지고 딱 보니까 여인재야. 근데 뒤에서 안상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재야 죽었냐 살았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거 진짜 위험한 데였거든. 근데 내가 딱 지켜보고 있었어. 그랬더니 여인재가 혼자 툭툭툭툭 다 털고 지금 이만한 나이대야. 툭툭툭 딱 털고 운 법도 없었고 또 뭐 굉장히 아프게 넘어졌는데 울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실뚝도 지가 알아가지고 뚝뚝 탁 차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여인재 팬이 됐어. 얘 키우면 얘 뭔가 할 놈이다 이놈. 자 스피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축제를 강한 여인재입니다.
축구입니다. 저희는 오늘 점심을 먹고 어른들과 축구를 했습니다. 저는 주로 수비수와 골키퍼를 했는데 저는 골키퍼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는 상대 공격수가 차는 공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역할을 보고 성경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성경을 듣고 읽으며 많은 세상의 유혹들과 사탄의 유혹을 떨쳐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몇 초? 딱 됐어요. 딱 30초. 질문. 자, 그냥 그 유혹을 떨쳐내는 건데 왜 골키퍼랑 골키퍼가 공을 막기 때문에 떨쳐내는 거야? 비유한 거. 떨쳐내는 건 이거 아니야? 비유한 거. 대답에 떨쳐내는 건 이거냐고 물어보잖아. 유혹을 떨쳐내는 게 그 막는 거랑 비유가 비슷하기 때문에 골키퍼가 공을 막기 때문에 비유한 거죠. 유혹을 찰 수도 있잖아. 유혹을 찬다고? 그 공격수로 유혹을 찰 수도 있는데 왜 막아? 골키퍼도 공을 찰 수 있어. 자, 잠깐 모두 중단. 네? 여학생들 모두 일어나. 야, 너 질문했어 안 했어? 응. 손바닥 내. 응. 응. 손바닥 내. 응. 손바닥 내. 넌 2개만 해. 너는 2개. 너는 됐으니까. 야, 넌 2대. 정신 차리고 앉아. 자, 질문. 자, 빨리. 질문 안 하면 즉시 또한 대씩 받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번에는. 잠깐 여기 언니들 동생 언니 질문하고. 자, 좋아 이은호. 골키퍼는 손으로 공을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 유혹을 어쨌든 골키퍼는 공을 막을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잡는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치면은 골키퍼는 무조건 잡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막을 수도 있고 찰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잡을 수 있잖아요. 아니 어쨌든 잡고 다시 내려놓고 뻥 공을 찼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을 잡고 멀리 차는 거잖아요. 됐어요? 예, 민재.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요? 골키퍼는 완벽하게 공을 다 막지 못하는데 그럼 성경은 완벽하게 가끔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성경은 완벽하지 아니 못하는 성경은 저희가 읽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거는 이쪽에서는 그 실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세요? 성경을 읽고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야, 좋아. 그러면 박다운. 그 축구는 어떤 게임을 하는데 근데 그 어떻게 그걸 유혹과 비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멀리 쏴나온 공이 골키퍼에게 향하니까 그게 만약 먹히면 상대팀한테 질 수도 있는데 저희도 사탄에게 유혹을 당하면 지옥을 가니 저희도 불행해지고 골키퍼도 팀이 지면 불행해지니까 그걸로 비유한 것입니다. 됐어요? 네. 예. 자, 그다음 김지우. 골키퍼는 모든 골을 완벽하게 막지 못하는데 만약 골이 먹히면은 유혹을 하실 건가요? 아니 저희도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실수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아니 죄를 지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죠? 그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김지우 반론 제기하세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성경이 완벽하지 않다는 말을 안 하셨는데 성경이니까 그 성경을 골키퍼와 비유한 거잖아요 아까. 네. 근데 그럼 그거 성경이 완벽하지 않고 실수를 하지만이라고 더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성경 하는데 저희도 있잖아요. 저희도 성경을 읽고 저희가 막는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걸 생각합니다. 그럼 부가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자, 박건우. 근데 골키퍼가 골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
어떤 골을 말씀하시는 거? 자체 골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아니 직접 골을 넣는 거예요? 상대방 골대 그러면 그 스포츠 실제 경기에서 봤지만 그 저희가 축구할 때는 실제 골키퍼가 골을 넣은 적이 없지 않나요? 있어요. 아니 저희 저기서 저희 그렇게만 어른들끼리 할 때. 그렇게만 안 하시고 그냥 축구 경기. 근데 별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있긴 그거를 먼저 비교를 하자면 그러면 유혹을 떨쳐내고 더 멀리 떨쳐낸다는 뜻으로 하겠습니다. 정찬. 아까 그 박건우 형이 말로는 그 골키퍼가 그 슛을 차면 골키퍼가 그 슛 차면 골 넣으면 그거 말했잖아요. 근데 그럼 그 사람한테 그거 사탄의 유혹을 넘겨주는 거 아닐까요? 묘한 논리네. 네. 사탄의 유혹을 넘기는 거니까요. 그러면 일단 저는 다른 것은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골키퍼만 성경에 비유했기 때문에 엄연히 제가 스피치 한 것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너희들 얘기했으니까 그럼 김건우. 이게 골을 막는 게 골키퍼만 막는 것이 아니고 미드필더랑 수비수도 막으시는데 그러면 미드필더랑 수비수는 뭐에 비유고? 그러니까 성경만이 그러니까 사탄 유혹을 성경만이 막을 수 있고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 다른 거는 뭐가 더 있는지 아니 뭐 무슨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네. 보고 골을 이제 못 넣게 하는 골을 이제 못 넣게 하는 사람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골키퍼를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어쨌든 도와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못 넣게 하는 사람. 그럼 그것은 무엇인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일단은 골키퍼잖아요. 성경이 제가 골키퍼를 성경으로 비유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도움은 성경을 전파하는 사람들로. 그럼 하나 또 네, 뭐요? 하나 더 말씀해 주시는 게 성경을 전파하는 사람과 네, 됐습니다. 합격. 그리고 강준이 누나가 나와가지고 흑기사 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조원나무교회 20살 강준희입니다. 저희는 유럽 아울리치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대한 폭포를 보았고 또 미넨에 가서 아인슈타인 동산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유럽 아울리치에 와서는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광경들과 많은 사고를 넓히고 안목을 넓힐 수 있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아울리치에 와서 오늘 저희가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합격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 저 지명. 지금 저 통과 못한 사람 손 들어봐. 통과했잖아. 야, 신가로 통과했잖아. 내려져가지고. 박다운도 통과했고. 근데 너 통과했어? 근데 통과했어? 우리 통과했어. 김유라 쟤 통과했어 못했어? 못했어요. 자, 여자들이 좀 하나 둘 셋. 예? 김유라. 예. 김유라. 왜 저를 바라보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흑기사 한 명을 지원하십시오. 여기 다 흑기사 많이 있습니다. 저기 김은경도 있고. 장모님, 엄목사님, 엄목사님, 나오세요. 자, 30초 저 잘 쓰다고 가세요. 예, 잠시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촌중학교의 엄태우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늦게까지 하고 있는 스피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피치를 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해야겠다. 목사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부끄러우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장애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 잘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스피치를 통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피치를 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빠 이렇게 흑기사 뭐? 구해내는 알람이 뭔지 잘 생각했어요. 너무나 훌륭한 스피치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지목하겠습니다. 통과 못한 사람 손 들어요.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여자가 얼굴을 보니까 너무들 간절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나눈 친구들 중에 떠오르는 이름으로 고르겠습니다. 우리 세정이하고 그리고 우리 은준이. 자, 그다음 지금 저 못한 사람 손 들어봐요. 자, 민주야. 그다음에는 이은서. 그다음 차정민. 그다음 동아 너도 안 했어? 자, 이동아.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 민주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남계 동아이 캠프 6학년 민주현입니다. 저는 오늘 앞산 폭포를 보러 갔습니다. 그곳에 갈 때는 햇빛이 쬐어서 매우 덥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폭포를 원했습니다. 막상 폭포로 가보니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짜증 났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매우 많은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자, 그다음 준민이 형이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캠 중에 최동민입니다. 스페셜 주제는 배움입니다. 저는 오늘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는 정말 쉬워 보이기도 하면서 어렵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축구를 배워왔습니다. 그 배우는 과정에서 저는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과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왜 똑같다고 생각하는지. 어릴 때부터 축구를 배우는 게 제가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비슷하다고 해서. 자, 질문 개인이 하더라도 대답은 모두에게. 그러니까 모두에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자, 양세정. 축구에서 어떤 부분이 쉽고 어떤 부분이 어렵나요? 쉬운 거는 쉬워 보이기도 하면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쉬워 보입니까? 쉽다고는 아니고 쉬워 보이기도 하고 쉬워 보이기도 하면서 어렵다고 했어요. 자, 어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안 믿다가 나중에 믿을 수 있는데 축구를 어릴 때부터 배우셨다고 했는데 그럼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냥 다른 케이스가 말하는 거야. 근데 야, 대답해 주세요. 조금만 줄여서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 믿게 된 거는 어릴 때부터 축구를 배운 것이랑 좀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전도를 받았으면 그때부터 차근차근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배우면 되니까 축구도 그렇게 하면 자, 예, 좋습니다. 학교 들어가세요. 은선이 먼저. 야, 뭐 일어났으니까 먼저. 자, 나와서. 뭐야? 조금 더. 자,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시캠프 2학년 이동환입니다. 제가 오늘 17번의 내용은 또 다른 응원입니다. 제가 오늘 축구에서 3번 중 2번을 뛰었는데 첫 번째에선 잘 되는데 두 번째에서는 안 됐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여자애들 첫 번째에서는 우리 팀을 살짝 야유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오히려 저한테 사기가 올라가지고 더 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은 어떤 현상에 불리한 현상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첫 번째 야유를 해서 두 번째부터 잘 따는데 이게 야유를 해서 잘하기보다는 체력이 딸려가지고 못하게 된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수비를 해가지고 솔직히 우리가 체력에 의해서 그 실력이 그렇게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걸 아니어가지고. 근데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래도 약간 헛발질이나 이런 거는 힘들면 더 많이 하시지 않나. 근데 첫 번째랑 두 번째에서 그 힘든 거의 차이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야유를 받으면서 마지막 3쿼터에는 사기가 꺾기 싫어가지고 자체를 그거에 대해서는 네, 그게 살짝 그거 하면 살짝 제가 저들의 살짝 콧대를 눌러주고 싶다는 마음이 살짝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쿼터에서는 사실상 그런 마음도 그리 없었고 해가지고 제가 제 친구까지 들어갔어. 네, 좋습니다. 학교 들어가세요. 누구 날까 하지 않았어? 자, 이은서 그럼 나와서 하세요. 자, 시작. 안녕하세요. 시캠2학년 이은서입니다. 박수. 오늘 독일 독일에 대해서 스피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세계 1차 대전 상처와 히틀러 유대 학살 등으로 감추고 싶은 사실들이 많았을 겁니다. 저는 독일은 이 사실들을 부끄러워했지만 감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반성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실수들이나 병칙들을 부끄러워하지만 반성할 수 있는 태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난 지금 뭔 말인지 하나도 못 들었어. 안 들려가지고. 저도 못 들었어요. 자, 우선 누가 그러면 오늘 이렇게 스피치한 내용을 요약을 좀 해봐. 유대인 학살도 자, 은하. 독일에서 유대인 학살하고 그랬던 부끄럽지만 다른 사람한테 용서를 빌고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 은서 언니도 자기의 그런 죄들을 부끄러워하지만 그런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반성하는 그런 그랬어요? 근데 스피치를 큰 소리로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옹알옹알옹알 이게 젖먹이니?
5만 원을 제대로 하지. 자, 그럼 질문. 요약 들었으니, 자, 좋아요, 은진. 왜 맨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라고 안 했나요? 감사합니다, 인사해. 자, 그 다음. 누구 저기 질문 없어요? 네, 은진아. 왜 카메라만 보고 하냐? 이런 거안 쓰고. 왜 카메라만 보고 하냐고? 이제 카메라 식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카메라로 보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것 좋습니다. 자, 이현수 합격.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누구? 자, 이제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이현아. 이현아, 그 다음에 이하야. 그 다음, 김지우. 그 다음에 박건우. 홍성은 합격했어? 자, 이현아. 네, 아예 안 하는 사람 말고요. 아예 안 한 사람 누구 있어요?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말고요.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자, 시작. 안녕하세요. 주말캠프 6학년 이연아입니다. 제가 오늘 스피치할 주제는 폭포 가운데서 지켜낼 꽃입니다. 저희는 오늘 폭포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교회에 있는 분들을 위해 거기 있는 예쁜 꽃들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곧 폭포에 도착해보니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돌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꽃들을 지키기 위해 품에 품고 갔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께서 저희를 품에 품고 가시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예수님 품에 안겨서 천국에 도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유. 그 꽃을 꺾는 일은 근데 저 말이 안 맞으면 계속 얘기하세요. 꽃을 꺾는 일은 예쁜 꽃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여줄 수 없어요. 네, 대답. 예쁜 꽃들을 보고 싶다면 다 그 똑같이 생긴 꽃들도 많고 그리고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괜찮다. 말이 안 돼. 그 다음, 소율. 과지로 갔는데 그래가지고 품에 안고 갔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저희들 꺾고서는 품에 안고 가셨대요. 아니, 꺾어서 가셨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냥 품에 안고 가셨다는 그건데 품에 안고 가셨다는 게 그러면은 꽃도 못 꺾고 그러면 교회 땅 오는 비슷한데 그러면은 꽃을 꺾고 갔다는 거 이제 꽃을 꺾고 비싸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비싸단 말이야 안 되잖아 비유잖아요. 자, 좋아요. 민준. 그렇다면 예수님 품에 안기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지금까지 품에 안겨본 적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직에 좋아요. 자, 합격.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또 남은 사람. 질문. 아, 이게 진짜 질문이 한 번 했잖아. 질문 없겠지? 질문 해야 돼요? 빨리 나오세요. 질문이 매우 분명하고 의미가 있었다. 그럼 반영해주고, 안 그러면 뭐냐 없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없는 거예요. 자, 시작. 안녕하십니까. 주말캠프 6학년 이하입니다. 오늘 우리 산에서 작은 꽃 한 송이를 따왔습니다. 그 꽃은 다른 꽃들과 있을 때는 멋지고 웅장해 보였지만 제 방에 갖고 들어오니 갑자기 볼품없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리가 있습니다. 그 꽃은 들판이 자기의 자리였습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되고 선생님은 사랑을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 저희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꽃처럼 볼품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아, 김윤아. 꽃을 가져오셨고
네, 꽃을 가져 원래 그 아파를 해서 한국에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파를 해놨는데 그거를 그 꽃을 원래 더 예쁘게 보존하고 싶어서 갖고 오긴 했는데 그 생각대로 예쁘게 되지 않아서 좀 후회가 방에 들어와서 좀 후회가 됐습니다. 나는 이 질문 안 하면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야? 그 꽃을 꺾었다는 건 생명을 주겠다는 건데 누나가 예뻐서 후회할 게 아니라 그 식물이 죽어서 그 식물이 더 슬프지 않을까요? 그게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생물이 어떻게 자라겠어? 자라니까 생명이겠지. 땄을 때는 그 꽃이 진짜 아픔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생명을 죽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와서 후회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하는 건 누나가 아니라 그 꽃이. 내가 왜 토끼를 당했을까? 자, 조용히 하고 답을 드려야죠. 이게 꽃이 후회되는 게 아니라 제가 꺾었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후회를 생명을 죽인 거야.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와서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꽃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아닌데요? 그건 시들어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좀 눌러놨어요. 아빠는 또 아빠. 눌러놨는 거 아닐까요? 그건 영상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후회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 아니야. 아무도 안 그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죽인 겁니다. 이거는 자원이잖아요. 얘 너무 공격받아가지고 힘들게 됐어. 다빈아, 얘 좀 살려주라, 니가. 자, 가진아, 내가 주장을 한 내용은 지금 꽃을 꺾고 왔는데 이 꺾고 온 내용이 방에 딱 이게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얘가 물이 꽃 속에 있었을 때는 참 아름다웠는데 한 꽃이 딱 되어가지고 있는 딱 보니까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핵심 내용인데 너도 그러니까 항상 그 위치를 학생으로서나 원하게 지키겠다. 근데 태양이가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꽃을 꺾은 일들을 문제를 삼았어요. 이 이유가 있죠. 꺾은 일들을 문제를 삼았는데 그 꺾은 일들의 문제에 네가 휘말려가지고 쓸려들어가지고 흙탕물 속에 흘러가버린 거야. 태양이도 바른 질문을 했거든. 근데 그 속에 흘러가버린 거야. 자, 이것을 얘기를 하려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본론의 이야기는 아니라 지엽적인 내용이지만 꽃을 꺾은 이 일들은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꽃도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와 같이 마음이 착하고 아름다운 아이에게 꽃이 꺾여 이 꽃이 내 마음에 그 기쁨이 되어진다면 이 꽃도 매우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거기다 약간 허풍을 더하려면 나 같은 미인에게 이왕이면 꽃이 꺾여야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자, 그 다음 또.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는 일관되이 끌고 가는 훈련을 하십니다. 이게 좀 훈련이니까 틀리거나 맞거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알았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덤 2학년 김지현입니다. 제가 오늘 숙제볼 주제는 30초 스피치입니다. 30초 스피치는 시간이 30초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생각할 시간과 조곤조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점을 매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아도
자신감 있게 설명하는 점이 저는 좋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점을 본받아서 앞으로도 자신감 있게 제 뜻을 분명히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예만 맡겠습니다. 너 학교 많이 했는데. 하고 싶어? 안 하면 좋을 것 같아? 죽진 않아요. 그럼 내려. 너 하고 싶어? 안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좀 내려. 자, 누구 딴 사람. 우리 이 학생들 없어요? 조은준, 오케이, 조은준. 내 30초 스피치가 왜 이렇게 매력적이라고 했나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먹었을 때 일반 스피치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해서 최대한 자기 생각을 압축해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좋아요. 30초 스피치가 매력적인 다음에도 좀 많이 그 스피치를 부어줄 수 있으신가요? 예. 자, 합격. 여기 가세요. 그 다음 누구 안 한 사람? 손을 손들어. 민준. 대선 아직도 안 했어요? 미안해, 한 번 했는데. 대선 했어요? 제일 먼저 했어요. 자, 나오세요. 남자하고 대선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그거는 아니에요. 바꾸면 하고.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좋은 나물교회 주말 캠프 6학년 민주현입니다. 저는 오늘 앞산 폭포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가는 길에 햇빛이 매우 세서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폭포에 빨리 가서 시원하게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폭포에 가보니까 추워서 짜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막상 가지고 나면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저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천국에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질문할까요? 질문 그동안 안 한 사람 많이. 좋아, 김지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갈 수 있습니다. 저희 반론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아니, 이제 합격. 우리가 진짜. 안녕. 배선우. 진짜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캠프 중학교 2학년 배선우입니다. 저는 오늘 태양이의 신념을 보면서 하나 깨달았습니다. 신념이 머리에 단단히 박히면 그 말을 아무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태양이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념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 모두 예수님에 대한 신념이 된다면 정말 이 나라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이것을 보면서 저도 이 태양이처럼 아주 단단한 신념을 어디 예수님께로 두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한 명만. 네. 그 신념이 하나님의 신념이 아니라 나의 신념이라면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신념이 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신념이 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 스피치를 할 때 그 부분을 말씀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합격. 노래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는 조은함교회 시캠 중학교 2학년 박고현입니다. 저는 오늘 축구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팀이어서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어린아이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게
이제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로아웃리치에서 리더로서 아이들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 한 명만. 태양이 너냐? 알았어. 태양 질문. 어린 아이들을 이끌어간 적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이제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아이들 이끌어 나가는 게 이제 리더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리더가 아니었나요? 아니 리더였는데 이제 진정한 리더라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동아역 아닌가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걸 제가 리더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그래도 이제 제가 마지막 강령이니까 그래도 어린 아이들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얘들이 기분 나쁘면 자기들을 어린아이라고 얘기했다고. 기분이 나쁘더라. 태양이 그렇지. 그래야 되는데. 자, 합격 들어가세요. 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매우 애썼고 제가 전체적으로 보는데 처음 시작을 했을 때보다 진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날카로워졌고 근데 앞으로 한 3, 4일 정도 지나가면 질문이 본물처럼 터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도를 해봐서 알아요. 본물처럼 터지는 건데 그러면 그때부터 내용을 조금씩 더 세련되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준비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스피치를 하라고 여기 나오시고 그리고 정말 스피치를 잘하게 되어지면 이 머리에다가 수산을 해서 그 스피치의 내용을 정하지 손으로 써가지고 그것을 익혀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손을 써가지고 익혀야지 자꾸 하게 되면 율법적 사고에 빠져서 내 중심으로 내가 기억했던 모든 것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엄목사님 나와서 흑기사 스피치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는 것이 복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저도 늘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요구를 하나씩 늘려나갈 텐데 여기다가 한 계단 이렇게 얻어 가시면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갈 때쯤 여러분들은 탁월한 스피커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늦은 밤 12시가 넘도록 수고한 우리의 자녀들을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지켜본 우리의 성인 모든 분들도 지켜주시옵소서. 내일은 하나님 거룩하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빙하를 보러 갑니다. 알레츠 빙하에서 우리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것들도 배우게 하시고 아름다운 경관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온전하시는 모든 분들 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곳을 떠나기 전에 내일 꼭 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 감사드리오며 수고하는 모든 분들과 두고 온 가정과 교회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퀴즈 캠프를 진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일본 선교를 향한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자, 감사. 일어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윤태야, 목사님 일어나서 가라고 그랬어? 아니요. 근데 왜 일어났어? 다리가 좀 아팠어요. 조심 말이야. 자, 내일 알레츠 빙하에서는 두 그룹으로 나눠서 우리들이 이제 보겠어요. 첫 그룹은 몸이 조금 약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지내는 사람들은 거기 위에서 좀 산책하고 지내다가 다시 덜덜덜 먼지 차이게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좀 불편하거나 동생들이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잘 살펴보시고 데려갈 수 있으면 거기서 지내다가 오면 되겠습니다. 다만 차를 타고 가면서 멀미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멀미하면 여러분들이 내일은 안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외에 예를 들면 박다운 너든 김은준 너든 윤태양 너든 모두 다 목사님을 따라서 거기서 상당히 험한 길을 쭉 걸어가지고 내려오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페이지 가서 쉬십시오.